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해 오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해 오 열방이 다 기뻐 주의 인자함은 하늘보다 높고 주의 신실함 끝이 없도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땅에 퍼지네. 선하신 주님께 감사해. 선하신 주님께 감사해. 영원하다. 구원을 받은 자 전하세. 구원을 받은 자 전하세. 주 인자하심 영원하다. 주님께 감사해 오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해 오 열방이 다 기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땅에 퍼지네. 전능한 주께 감사해. 너를 내려주시고 사랑의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잃어버린 나라 그리고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성전 회파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리에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또는 앞뒤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세상에서도 이기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쁨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넘쳐난다는 거예요. 최상의 기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기쁨이 너로 인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참을 수 없이 그렇게 좋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과연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기뻐하고 계실까?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옳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랬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해요.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포로였어요. 끌려간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끌려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가고자 하나 갈 수도 없어요. 상황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상태에서 그 사모하는 그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나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씀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어떻게 될까? 적어도 그곳은 거룩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그 포로 가운데서 풀려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느부갓네살 제국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포로 가운데서 이들이 돌아오는 일이 그 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전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가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하고 있어요. 혹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내가 이거 어찌할꼬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내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19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혹여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들을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 믿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좋다는 거죠. 최상의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설명이 거의 필요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죄를 내가 대신 졌다. 저 사람 그 죄를 가려주고 천국 가게 해줘라.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이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사랑이 슥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거에 비례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참 묘한 일이에요. 시소라는 게 있어요. 시소, 놀이터에 가면 시소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긴 거 시소 타는 거, 애들이 올라타는 거 가운데 이렇게 받쳐졌죠. 이게 사람이 여기 무거운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요. 여기 또 하나 올라타면 이게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로 슬쩍슬쩍 밀으면 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시소입니다. 이게 시소. 이쪽에 눌리면 상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눌리면은요, 또 이거를 누르면 이쪽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다리로 슬쩍슬쩍 밀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양쪽이 이렇게 교대로 타잖아요. 이게 참 이 시소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적으로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반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서 미움이 올라가요.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식어지면 시소처럼 미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없어요. 미움이 있는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사라져요. 미워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 사랑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 뭐 아낌없이 주어도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사라지면 미운 것뿐이 아니에요. 불평도 합니다. 사랑 사라지면은 원망해요. 내가 주의를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래?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도 해요. 내게서 이 미움이 사라져 보세요. 서운합니다. 섭섭해요. 별일이 다 생깁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그런데 사랑이 내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미흡지도 않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또 원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한순간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제한적입니다. 그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이 세상 것으로 영혼의 쉼을 얻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해요. 살기가 편리하고 그래요. 그러면 말이죠,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발전하고 발달하면은 죄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저 아마존에, 브라질 아마존 같은 데에 사는,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볼 것도 다 보고 살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벌거벗고 사니까.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 사람들이 짓는 죄는요, 저걸 내가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놈이 다 먹네, 이런 정도요. 그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런데 문명이 발전한 이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이 짓는 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정욕 쾌락의 이 죄 짓는 모습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세상 쾌락을 조금만 잃어버리면 못 살겠다고 죽어버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이와 같은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랑이 실종되는 거예요. 자꾸 사랑이 식어져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히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사랑이 식어졌어 보세요. 저놈 때문에 내가 잡혀왔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거기서도 천국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강팍한 사형수도 변했고, 성경에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강도가 구원을 받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만족함으로 기쁨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질 줄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살피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거 다른 말로 바꿉니다. 너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이 존귀케 될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다.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고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구별됐어요. 다니엘을 비롯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과거에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조금 덜했다가도 이렇게 잡혀가고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형편으로 볼 때는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 상황으로 보기에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처받고 세상에서 찢겨지고 그런 심령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로 인하여 오늘 기쁘다, 정말 이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먼저 만드신 것들을 다 맡기셨어요. 관리하라고,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세상 것들을 만들고 참 보시기에 좋다, 마지막으로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서 떠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뒤로도 계속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아의 홍수 때부터 바벨탑 사건, 소돔과 고모라,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기쁘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지금은 그 모양이어도 나중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리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러면서 그 표현을 계속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 나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어질 수 있어요. 너로 인한 기쁨이 있다. 처음에 믿음을 갖는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렇지요? 처음으로 세상에 살던 사람, 믿음 없었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찾아 나올 때 그 모습 하나, 어린아이의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양육할 때 애가 그냥 누워있어서 방실방실 웃기만 해도 큰 기쁨이 됩니다. 부모에게. 그렇죠? 요새는 시대가 좋아갖고요, 화상통화를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저도 그 손녀딸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이제 저녁에 가끔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봅니다. 한 번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애가 힘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상 통화 중에 애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큰 신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 앞에서 애가 실례를 하는 게 얼마나 큰 이게 실수요. 게다가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기를 딸로 태어났는데 숙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앞에서 그래 영상 통화 중에 실례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온 집 양쪽 집이 난리가 났어요. 애가 응가를 한다고, 이틀 만에 응가를 한다든가 하면서 애가 똥을 눈다고 그걸 즐거워하며 하하하하 호호 저거 힘주는 거 봐라, 인상 쓰면 힘준다, 아이고 얼마나 싸늘하고 저야단을 하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애가 똥을 누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똥 눈다고 영상 통화로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애가 똥 싸는 걸 중계방송하면서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기쁨. 어린아이의 기쁨. 어린아이는 그냥 잘 먹어도 기쁨, 웃어도 기쁨, 똥 넣어도 기쁨, 자다가 인상을 써도 기쁨. 이게 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그 모습이 보여지는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예배당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점점 더해져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세월이 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데 내가 예배당에 왔어요. 그걸로 주님께 기쁨이 되겠냐 그 말이야. 다 큰 아들 40 먹은 아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기쁨이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됐으므로 내 삶의 그 모든 흔적 하나하나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적어도 모습을 보여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될 줄 압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로 인한 기쁨이 내게 있다 하셨으니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높여지도록 내가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삶이 되어져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어요.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지난 날들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썩인 게 많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많을까. 속썩일 때는 하나님 기다리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얼마나 됐을까, 이 별로 많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나, 그런 애가 하나 있나 보다, 이 정도쯤으로 그 존재감 없이 우리가 산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크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 한 번 잘해도요,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크게 해드렸다고만 기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전화라도 한번 해서 어떠세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그 한 전화 한 통으로도 큰 기쁨이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은혜로 살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으로 옮겨서 얘기하면 지나고 나보니까 내 부모님 덕으로,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실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일날이 됐어요.
예를 들어 생일날이 됐어. 자식이 편지 한 장 썼어요.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 생일날인데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몇 자 적어서 이렇게 놓으면요, 뭐 선물 준 거 그건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 글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죠. 감격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이렇게 하는 건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깨닫고 회개할 때도 주님이 참 기뻐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표현을 우리 사람이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지켜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인격이세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또 옮겨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은 아니지만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할까? 부담스럽게 집 팔아가지고서 한 반을 드릴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야, 네 집 팔아서 반 갖고 와라 그러십니까? 있는 것도 팔아주실 듯이 요즘 부모님들은 그러시지는 않으시지만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미리 전화하고 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명절이니까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도 제가 이만저만해서 못 가니까 명절 전에 혹은 명절 끝난 뒤에, 내가 일이 이래서 못 가니까 일 끝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에다가 뭐라 해야 돼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눈 녹듯이 녹는다고. 자식 안 하던 소리를 하고 그래야 사랑한다고 하니까 민망해가지고 안 하던 소리, 그 흐뭇해서 그러는 거야.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세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거기에 있도록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너 때문에 내가 기쁘고 건강한 모습을 봐서 내가 좋고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 때문에 그 기쁨, 그것을 환호성을 지를 만큼, 소리를 지를 만큼 기쁘다, 이런 표현한 거죠. 우리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하여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얼마나 기쁘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 기쁨이 싸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쁘다.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버지께 크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너로 인하여 기쁨이 된다 하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매우 좋아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좋은 하루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뒀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고 싶어도 아직 갈 수 없는 이산 가족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군 장병들과 또 형편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